사람은 사람으로서의 만물의 영장인데 그 영장으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이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랑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감당을 해야 합니다. 짐승은 아무리 영리한 짐승이라도 키워보니까 그 사랑을 보답하는 그런 것은 없어요. 짐승들끼리도 한 쌍이 되어 사람으로 따지면 부부라고 말할까요? 그래도 사랑은 없어요. 이런 면을 볼 때 사람이라면 사랑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되고 사랑을 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을 해야 할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람의 이하다. 사람이 아닌 사람 수준 밑으로 떨어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다운 사랑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하면은 성경을 통해서 참다운 사랑을 찾을 수 있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이 뭐냐? 자기 목숨을 주시기까지. 인간이 타락되었을 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땅 위에 오셔서 결국은 인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1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신앙의 근본이다.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받은 데 대한 것을 갚음을 가질 수가 있느냐, 이 문제를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폭력적이고 잔인하기 그지없고 이 세상에는 때로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험한 꼴들이 세상 속에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번 달 8월 초에 미국에서는 네바다 주에서 나스베이거스라는 콘서트장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는데 그 어떻게 총을 가지고 그 장소에 진입을 했는지, 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58명이 사망했고 546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아마 단일 사건으로는 미국에서 최고의 사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떻게 사람이 전쟁터에 간 것도 아니고 그 콘서트장에 온 사람들을 총을 가지고 난사를 해가지고 쓰러진 사람 위에도 계속적으로 난사를 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58명이 무슨 전쟁이 일어난 겁니까? 58명. 이게 부상자가 546명. 이거 뭐 어마어마한 6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고 말았습니다. 또 나오는 얘기에 보니까 시카고는 매주 일주일 동안에 매주 평균적으로 40명이 총상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뭐 얼마나 이 세상이 잔인하고 무섭고, 어떤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미국이 좋다고 미국으로 이민 왔더니 미국처럼 무서운 나라가 없더라, 이런 말을 해요. 참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이 없다. 사랑을 할 줄 모른다. 사랑이 이미 상실되어 버린 세상, 이 세상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참 교회에서도 저도 목회하면서 사랑을 많이 강조하지만 우리 교인들도 은혜가 떨어지면 바로 사랑이 떨어져요. 이 얼마나 교인들도 무서운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은 교인들이 싸움이 나면은 말릴 사람이 없어요. 안 되더라고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했는데 우리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느냐? 요한 1서 사도 요한이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러면 결국 말하자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에서 굉장히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가까이 담아야 됩니다. 내가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에도 온도가 있다. 사랑에도 온도 차이가 있다 그래요. 다른 것을 비유하지 않고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평생 세 사람의 여자로부터 밥을 얻어먹고 살았다. 세 사람이 누굴까요? 첫째는 어머니의 밥을 얻어먹고 살았고, 두 번째는 마누라의 밥을 얻어먹고 살았고, 세 번째는 며느리의 밥을 얻어먹고 살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을 이분이 평가를 했어요. 자기는 어쩔 수 없이 꼭두새벽에 직장이 꼭두새벽에 나가는 그런 직장이라서 이런 새벽에 이 평생 이런 새벽에 뭐 매일 나가는 건 아니겠죠. 뭐 아무래도 하루 근무하면 하루 쉬는 그런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 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하냐면 어머니는 내가 출근하는 시간이면 어김없이 그 전에 일어나서 따뜻한 밥을 해가지고 아들아 밥을 먹고 가야지 그냥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아들에게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을 해주고 그 어머니는 그 자기가 직장 생활하는 동안에 한 번도 식은 밥을 준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부인은 어떠냐 하면은 저녁에 밥을 하면서 한 그릇 더 해놓더라 이거야. 그리고는 아침에 여보 밥 해놨으니까 아랫목에 묻어놨으니까 그 밥하고 어제 먹다 남은 된장찌개 있으니까 먹고 가서 이래가지고 부인은 저녁에 밥을 해가지고 아침에 출근할 때 먹고 가라 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인도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뭡니까 소뚜껑 운전을 이제 수도를 하고 며느리한테 맡겼습니다. 며느리는 어떤가? 아침에 나왔더니 식탁 위에 빵 한 개, 우유 한 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먹으라는 말도 없고 잘 다녀오시라는 얘기도 없고 빵 한 개, 우유 한 개는 시아버지의 아침 식사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에는 그냥 사랑이 아니고 사랑이라 해도 거기는 온도가 있다. 그래서 온도 차이를 분명히 이 세상에서 느낀다 이거죠. 오늘 우리도 보면은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실제적으로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참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말을 안 해도 상대하는 태도가 참 진지하고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눈빛으로 그런 말로 그런 행동으로 대해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반대로 냉대하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향해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만 물었어요. 다른 거 일체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시몬을 향해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이 물음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이유, 요 이유를 따져봐야 돼요. 여기 전에 마태복음 26장을 살펴보면은 시몬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주님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는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묻는 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 하는 말이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신다는 얘기를 듣자 주님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심지어는 옥에도 가고 죽는 장소에도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은 우리는 특출한 열심이 있는 분 있죠. 막 그냥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속죄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아주 특출한 사람이 있어요. 맨 하는 말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시몬 베드로를 보면 마치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이것은 시몬의 절대 거짓이 아닌 줄 압니다. 정말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지만 그를 불러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제자로 삼아 주신 데 대한 그 감사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 고백은 가짜 고백은 절대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그 마음속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몬 베드로를 모를 때 저도 한때 신학교를 다니고 한때 은혜 받고 했을 때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딱 내 가슴에 다가오면서 그 기도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과연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나라가 정말 어려운 지경에 처해서 만약의 경우에 이 나라가 공산화 되든지 벨기에 세상이 된다 할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제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살펴봐도 내 믿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몬은 그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과연 주님을 참 배반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다가와도 어떤 참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참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내가 순교의 자리 나갈 수 있을까? 전혀 인간적으로는 자신감이 안 생겨요. 왜냐하면 이렇게 믿음 좋은 베드로도 부인을 했는데, 그러니 내 자신이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내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내 믿음을 좀 더 깊이 생각해야지 입으로만 말하는 것은 신앙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보면은 시몬은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까불고 있는데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참 굉장히 기가 막힌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네가 오늘 밤에 3번 나를 부인하겠다. 그러니 시몬 베드로는요, 주님 앞에 주님 아닙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결과는 어떠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딱 부인하고 나니까 닭 울음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참 성경을 보면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어요. 시몬이 닭 울음소리를 듣자 바깥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심히 통곡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그냥 통곡이 아니에요. 심히 통곡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하고 저주까지 할 수 있었는가? 이 참 참담한 심정에 가서 그렇게 눈물을 흘려 울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몬이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디베라 바닷가로 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몬은 물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보자, 만나자, 이 말씀을 하셨다고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시몬은 그걸 기억한 것이 아니에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시몬은 이제는 낙심천만 돼서 말하자면은 이제는 그야말로 영적인 사역 이걸 다 내려놓고, 내 같은 존재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야, 나 이거 할 수 없어, 다 내려놓고 그냥 옛날로 돌아간 겁니다. 이게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시몬은 갈릴리 바다에 와서 다시 고기를 잡겠다고 할 때에 거기에 요한복음 앞부분에 보면은요, 이거 전혀 어부 출신 아닌 사람들도 나도 가겠다고 따라 났어요. 어부들도 고기 잡기 쉽지 않은데 저거들이 뭐하러 따라 났었는지. 그래서 갈릴리 바다 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날 아침에도 주님 앞에 부름을 받던 그날 아침처럼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겁니다.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안 잡히는 겁니다. 야, 이거 참 옛날에 우리 고기 잡아 먹고 살았는데 참 어떻게 이렇게 고기가 안 잡히나. 그러고 있는데 그 부둣가에 아마 잘은 모르지만 상상을 해본다면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낀 장소에서 흰옷을 입은 한 분이 와서 가지고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한 것이죠.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하는 소리를 듣자 이때 그 예수님을, 그 음성을 알아듣는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요한이라는 사람은 성경학자들이 하는 말이 영적인 기가 가장 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주님이시다고 말을 했어요. 그럴 때 가장 성격이 급한 사람은 보면 베드로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부활절 아침에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일 먼저 뛰어간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성격이 제일 급한 겁니다.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도착은 누가 했냐? 요한복음 그 부활절 새벽 말씀을 보면은 도착한 것은 요한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근데 요한은 또 간이 약해요.
마음이 좀 약한 사람, 무덤 안에 예수님이 시신인지 없는지 들다 보고 있어요. 들어가지를 못하고. 왜? 이게 참 성경이 보면은 있는 그대로를 사실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베드로는 나이가 많아 달리기를 요한보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먼저 쫓아나갔지만 베드로를 추월해가지고 간 사람은 요한입니다. 요한인데 요한은 또 간이 약해가지고 무덤 속에 들여다보기만 하고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그래서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이 무덤을 같이 이제 들어가서 예수님 시신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얘기가 성경에 뭐 나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베드로가 제일 먼저 쫓아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시몬을 향해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시몬은 옛날 이름인데 그 이름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런 여기에서는요, 참 예수님이 한 번만 물으셔도 될 거 아니에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요, 이게 그렇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글이 나와요. 이게 보면은 어떤 이제 부부 사이인데 남편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부인이 듣게 돼요. 부인이 듣게 되는데, 그런데 이 문제를 들추어내 가지고 그래 가지고는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 부인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보, 왜 날 사랑하십니까? 그럼 사랑하지. 그런데 부인이 그래요. 조금 시간이 조금 띄워서 다시, 여보, 정말 날 사랑해요? 사랑하고 말고 사랑하지. 그런데 부인이 또 한참 한 시간을 한 몇 초 띄워서, 여보, 정말 당신 날 사랑해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때 남편이 하는 말이, 이거 뭐가 문제가 있구나 싶으니까, 왜 그래? 무슨 문제야? 내가 당신 사랑하는 줄 당신이 알잖아. 이때 부인이 하는 말이, 그래요? 그러면 믿을게요. 이렇게 했다는 그런 어떤 글을 제가 읽어봐요. 남편이 뭔가 좀 이상한 낌새가 있어도 부인을 사랑한다면 그 이상한 낌새 같은 건 얼마든지 부인이 덮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굳이 끄잡아내가지고 굳이 집안을 시끄럽게 만들고 뭐 굳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 사람 복잡하도록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고, 당신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이걸 하긴 하면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왜 부인했느냐, 나를 저주까지 할 수가 있었느냐, 네가 그렇고도 네가 내 제자라고 말할 수 있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물어본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이렇게. 사람이 말을 하는 것과 말을 안 하는 것은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꼭 말로 해야 됩니까? 뭐 보면 아는 거지. 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생각이 각기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랑하느냐고 묻고 또 사랑한다고 답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부부간에도 그걸 해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하세요? 대답을 여러분 남편 보고 아내 보고 물어봐요. 저도 지금 이제 몇 년 전 얼마쯤 됐는지 모르겠도 저 사람이 항상 잠잘 때는 뭐라면 여보 사랑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 그렇게 말하고 나도 그래 나도 사랑해 하고 이렇게 잠잤는데, 이제 뭐 나이를 더 먹어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안 하더라고. 언제까지는 그거 하더니 그 다음에 안 하더라고. 그런데 이거 이제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20대가 되면요, 20대가 되면 1인용 침대에 부부 20대 부부 있습니까? 뭐 있을 수도 있죠, 그죠? 20대 부부는 1인용 침대에 잔대. 그래도 안 복잡하대. 1인용 침대에 두 사람이 자. 안 복잡해. 맞나요? 30대는요 2인용이 자야 돼. 40대는 퀸 사이즈가 돼야 돼. 50대는 따로 자야 돼. 60대는요 아래 위에 침대 위에 한 사람 자고 바닥에 한 사람 자고. 70대가 되면요 어디서 자빠져 자든지 상관없어. 아이고 뭐 좀 재밌다 싶으면 웃기라도 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부부간에 가장 사랑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나중에 가보면 사실상 육체적인 사랑보다 마음의 사랑으로 옮겨가 버리죠. 그죠? 그래서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는 육체적인 사랑은 어디 가고 없고 마음의 사랑 또는 보면 영혼의 사랑 막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부부가 함께 살다가 보면요 친구처럼 돼버려요. 그냥 부부가 아니에요. 친구 아시겠어요? 이전도에 앉으신 분들은 모르겠죠. 조금 더 있어봐. 그래 돼요. 친구가 돼버려 그냥.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옛날에 그 젊을 때 아웅다웅하던 그것이 다 지나고 마음으로 영혼 속까지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부부 사이는 서로 얼굴을 마주하면 그저 감사한 생각이 들고 그저 고마운 생각이 들고 젊을 날에는 그냥 막 데렸다 찢고 볶고 사내 못 사내 하고 막 꽈암치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그런 건 다 없어지고 오히려 내 아내 내 남편 보면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기뻐지고 그런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시몬을 향해서 물어본 거예요. 다른 말씀 안 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3번 묻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이후락 씨가 비서실장을 했죠. 비서실장. 박정희 대통령이 보면요, 굉장히 전원책이라는 변호사가 있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박정희 대통령은 최고의 진보주의자다. 절대 보수주의자가 아니다. 진보주의자다. 그분은 들판에 가서 농부들하고 막걸리 같이 마시면서 정말 그 농부들하고 같이 앉아서 김치 조각 먹으면서 막걸리 마시던 사람이 아니 그 진보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라는 어떤 위신이나 처신 그런 거 없이 새마을복을 입고 다니고 잠바를 입고 다니고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대통령이지만 절대 위신을 세우고 그렇게 하지 않대. 근데 한 번은 만찬장에 가는 길인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복을 입고 비서가 인도하는 데로 갔는데 앞불사 만찬장에는 그런 옷 입고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으로서 만찬장에 들어가서 거기에 정말 품위가 있고 그런데 이 비서실장이 그만 대통령한테 각하 지금은 가는 곳은 만찬장으로 가니까 정장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안 했는 거야. 그런데 새마을복을 입고 넥타이도 안 매고 대통령이 또 가서 보니까 만찬장인데 다 넥타이 매고 왔는데 다 양복 입고 왔는데 근데 대통령만 새마을복 입고 들어갔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큰 실수야, 큰 실수. 그날로 모가지 날아가는 거예요. 비서실장이. 이게 무슨 정신이 이런 정신이 있어.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시간은 다 됐고 그 만찬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다 식사도 끝나고 이제 다 헤어집니다. 헤어지는데 이제 기사가 운전하고 비서실장이 앞에 앉고 대통령이 뒤에 있지 않습니까? 이 비서실장이 막 가시방석도 보통 가시방석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런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입 다물고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니까 막 완전히 죽겠다는 거야. 근데 한강을 이렇게 떡 지나가는데 임자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예 각하 하는 말이 차 멈춰서 저 한강에 빠져주고 한강에 비서실장도 아니면 한강에 저 빠져 죽으라. 그 말은 결국은 용서한다는 말이야.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갔더라면 그날 끝난 거예요. 근데 한강에 빠져 죽어 이 한마디가 그제서야 마음에 안도감이 들더라. 이게 주님께서 만약에 갈릴리 바다에서 거기서 제자들이 고기 잡아 올라오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딱 보시면 그냥 보는 게 아니죠. 우리말로 딱 꼬나 보더니만 고개 돌려버렸다. 이 베드로는 끝난 거예요. 끝난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시몬을 보고 네가 이 사람들 보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3번 물으신 것은 주님은요 아무 조건 없이 네가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됐다. 그 부부, 남편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물어보지 않습니까? 당신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렇지. 사랑한다면 됐다. 여러분 가정생활 속에서 부부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뭐 어쩌고 따지지 말고 당신 날 사랑해? 그거만. 우리 뭐 부부간에 같이 앉으면 참 서로 물어보면 좋겠는데 집에 가서 물어볼란가 몰다. 당신 날 사랑해? 그걸로 대답 끝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부부간에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당신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이걸로 끝이에요. 그 흉허물 뭐 다 들춰내가지고 뭐 집안 시끄럽게 만들 일이 있어요?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겁니다. 사랑하느냐 이것이죠.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데서는 사랑에 대한 책임이 있다. 책임. 사랑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저는요 논어를 읽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논어를 해설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섭공이라는 사람이 공자를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 동네에 직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이웃집에 양을 훔쳐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 직공이라는 사람이 아버지를 고소했습니다. 공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질문이 나온다 그래요. 논어에. 그럴 때에 자,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감추면은 그러면은 이것은 법적인 책임이 아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고소하면은 이거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윤리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공자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법을 지키면은 사랑이 유린당하고 법을 또 지키려고 하면 아버지는 죄인이 되지만, 그러나 공자는 하는 말이 사랑을 선택하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의미는 우리 기독교에서도 사실 윤리 상학 윤리 뭐 이런 것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죠? 많이 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도 상학 윤리를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어떤 교수님으로부터. 이번에 아마 그런 상학 윤리를 하셨는가 봐요. 전공으로 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하는데 하여간 알 듯 모르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한 얘기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산당이 내려왔는데 어린아이 보고 물어봅니다. 너희 아버지 어디 있냐? 다락방에 숨었어요. 그것이 진실이냐? 그것이 진실이냐? 때로는 아버지가 어디 가신지 모릅니다 하는 것이 진실인가? 그것이 맞는가? 이 상학윤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기독교하고 법적인 문제하고는 달라요. 그냥 상학윤리는 아버지가 아버지를 보지 못했다, 뭐 모른다, 어디 뭐 숨어있다 이런 말, 아버지를 본 적이 없다, 막 이렇게 말하는 게 상학윤리라고, 그렇게 상학윤리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녀이면 부모를 향한 사랑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벌을 받을지언정 부모를 죄를 책임을 짓도록 하는 이 직공과 같은, 논어에 나오는 직공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공자는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땅 위에 살다가 보면은 때로 잘못된 것을 보고 넘어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있어요. 네,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보고도 못 본 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따지지 않았어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큰 실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생활 속에서 남편의 잘못된 것을 알고 또 느끼고 누구에게 들었다 해도 따지고 계산하고 뒤집어 놓고 밝혀놓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의 방식이 좋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이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문제에서
사랑의 책임으로 물을 수가 있어요. 사실상 엄격히 따져보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을까요? 그건 신앙적인 영적인 문제예요. 이것을요 성령론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군 중 먹이고 저 디베라 바다 건너갔을 때 예수님을 떡을 찾아서 오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하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할 때에 다 떠났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너무너무 오늘 말씀 너무너무 어렵다 할 때에 너희도 가겠느냐 예수님 물어보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한 말이 있죠.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겠습니까? 참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주 특출할 정도로 아주 그 좋은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런데 성령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그것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보면 나는 죄인이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런 고백이라든지 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에게 핍박받아 죽어야 하겠다 할 때 그 직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베드로가 또 대답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고백 잘했어요. 정말 훌륭했으나 그러나 이런 말을 해요. 성령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성령 받지 않으면 지식적으로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예수님을 얼마든지 부인할 수도 있다. 네.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신앙적인 영적인 문제는 육신적인 지식 문제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배우고 원리를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다 해도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을 했다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묻는 것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사랑의 책임을 가지면 모든 것 속에는 용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보니까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부둣가에서 한 사람이 어떻게 실수해 가지고 물에 빠졌는데 낚시꾼이 있었어요. 그 사람 빠진 사람 안 건져줘 뻗는 거라. 건져줘야 되는데 안 건져줘. 그래 가족들이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을 상대로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했는데 결국 고소가 성립이 되지를 않더라고요. 되지 않은 이유는 뭐냐 하면은 책임감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놔두면 죽는데 그 사람을 건져주면 살잖아요. 사는데 이 사람이 수영도 할 줄 알고 다 할 줄 아는데 안 건져줬어요. 안 건져줬는데 이 사람을 상대로 고소했을 때 고소가 성립이 안 됐어요. 왜 안 됐냐면 책임감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때로 이 사랑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는 가족은 어떻습니까? 자식이 물에 빠졌어요. 아들이 빠졌습니다. 어떤 엄마가 와서 수영을 전혀 할 줄은 모릅니다. 그러면 아이고 내 아들이 빠졌네 저러다간 헤엄도 못 치고 숨도 못 쉬면 곧 죽을 텐데 하고 있는 엄마가 있을까요? 엄마라면은 그 아들이 물에 빠졌을 때 헤엄을 내가 치느냐 못 치느냐 이건 상관없어요.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내 아들을 건져내야 되는 겁니다. 내 아들을 건져내고 내가 죽을지언정 그 어머니는 들어갑니다. 이것이 사랑에 대한 책임이죠.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내게 물으신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의 부담감,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 속에는 사명입니다. 사명의식을 깨우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먹이라 치라 먹이라. 자연인 프로그램 이렇게 TV에 많이 나오죠. MBN 방송에서 그렇게 하는데 보면은 거기에 자연인 프로그램 보면 도시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부도원하든지 자기가 한때 어떤 사장님 이런 분들도 그러면은 결국은 모든 것을 접어버리고 시골로 내려오죠. 자연인 프로그램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좀 회의적일 때가 많아요. 회의적인 것이 뭐냐면은 모든 것을 탈피해버린 가족이고 뭐고 기업이고 뭐고 한 번도 발버둥 쳐보지 않고 그만 포기해버리고 쉽게 시골로 내려와서 자연 땅 산속에 들어가서 그래. 우리는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내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기셨는지 여기에 대한 책임 의식을 철저하게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채무감이라고 해요. 채무감.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 채무감을 가진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다가 힘들면 아니 나 다 포기해버리지. 그거는 채무감이 없는 사명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다 각기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에 대해서 내가 때로 힘들고 어려워서 그 장소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게 주어지는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록펠러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책을 읽어보면요 록펠러는 참 신앙인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에게 속아가지고 금강을 하나 샀는데 이게 폐강 사실상 금이 안 나오는 그 금강이었어요. 그 금이 안 나오는 건 이걸 사서 사기를 당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기를 당했는데 그런데 그걸 파 들어가다가 이제는 돈도 다 떨어지고 이제 끝장났어요. 이제 끝났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장소에서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하고 그리고는 모든 사람이 다 포기하는 상태지만 록펠러는 그것을 계속 팠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금이 나온 것이 아니고 석유가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록펠러 이야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거 나옵니다. 나오는데 보면은 하나님은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제가 참 우리 영양은 그래도 너무 감사하죠. 50% 성도들이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1단계로 예배에 대해서는 허락을 해 주었잖아요. 도시에는 참 얼마나 힘드는지 목사님들이 날마다 단식합니다. 날마다 단식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은퇴한 원로 목사님이신데 이 원로 목사님이 청와대 앞에 가서 1인 시위하겠다고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그런 문자가 올라왔더라고요. 올라왔는데 예배를 왜 못하게 하느냐 이 정부가. 근데 예배를 못하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오늘도 강화문에 가서 집회하겠다고 하니까 그 목사 한 사람이 강화문에 가서 문재인 하야하도록 집회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과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은요 교회를 볼 때 어떻게 보냐면은 아주 독종으로 악한 하나의 단체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볼 때는 이 나라 정부를 향해서 아주 못되게 악하게 보지만 정부에서 볼 때는 교회를 아주 악한 단체로 보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저는 볼 때 성경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성경은 분명히 위에서 난 견세에 굴복하라고 그랬어요.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셉도 그 당시에 바로라는 임금한테 가서 거기서 바로의 임금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임금이 될 수 있도록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들어가가지고 세계 민족을 살리는 역할을 했어요. 요셉이. 그럼 요셉이 잘못된 사람입니까?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127도나되는 바벨론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그 나라를 살리는 역할을 했다고요. 그런데 악한 정부가 들어왔다고 내려오라고 과음치고 청와대에 들어가겠다고 막 청와대에 쳐들어간다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사실상 기독교를 볼 때 완전 벌레처럼 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의식을 가지면
저는 제 개인적입니다. 뭐 여러분들 혹시 저하고 다르다 해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것은 기독교가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은 점점 더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이 좌파 정권의 모습이죠. 여러분, 정치 세계라는 것은, 세상이라는 것은요, 절대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조선시대고 고려시대고 옛날 그 60년대 70년대고 뭐 편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 어쩌다가 참 민족 중흥기에 박정희 대통령 이런 사람들 경제를 살리고 하면서 또 새벽종을 울리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와 또 세상이 이렇게 참 잘 지내왔던 거야. 그 일부분이지, 이 세상 역사 속에 교회가 올바르게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대접받은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기독교인의 그 신앙 채무감을 좀 올바르게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면 나는 볼 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생각이나 하고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 정부를 향해서 대항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가만히 성경을 읽으면 기도하면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감리산 기도원에 집회를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두 가지로 설교하는 부분이 나왔는데, 기도원 원장이 저한테 부탁을 해요. 목사님, 요렇게도 설교하지 마시고 요렇게도 설교하지 마십시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고 들으니까, 한쪽에는 이렇게 진보주의의 목사님이 강사로 왔어요. 강사로 와가지고는 전부 뭐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는데, 박근혜가 사탄이다 이래가지고, 그래 이제 설교를 하면서 뒤에 강단에 흑판이 있는데, 그 흑판이 아니지 백보드죠. 요즘에는 그 펜으로 써가면서 그러면서 박근혜가 마치 귀신이다, 사탄이다, 요렇게 이제 딱 꼬리를 맞추는데,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이 손을 바짝 들고 목사님 하고 손들어, 뭐요? 하니까 당신 벨기인이지 이래 돼 있다는 거예요. 벨기인이지 이래가 집회가 엉망이 돼 버렸다는 거예요. 뭐 당신 벨기인이라고 말이 벨기인이라고 뭐 이렇게 가지고 엉망이 돼 버렸대요. 그 다음에 또요, 또 한 분은 와가지고 이 나라 정부가 이거 사탄 정부라고 막 해대는데, 그런데 또 거기서 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말이죠, 과음을 쳐버리는 바람에 그만 엉망이 됐대. 그래가지고는 기도원 원장이 뭐라니, 박 목사님 그래 안 할 줄 알지만 이렇게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기도원을 운영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어떤 정치적인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그렇게 안 하죠. 그리고 사실상 그때부터 기도를 해봤어요.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더라 이 말이죠. 우리 교회가 취할 자세가 아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운동 경기 가운데에서 남을 넘어뜨려야 승리하는 경기가 있어요. 남을 넘어뜨리는데 그냥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막 거꾸로 틀리는 것이죠. 유도 경기 같은 데 보면 막 어깨를 짓눌려야 한 판이지 않습니까? 어깨가 반반 닿으면 반판이 되고, 그렇게 상대편 선수를 넘어뜨려야 되죠. 그런데 그런 유도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연습하는 것이 내가 넘어지는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넘어지는 연습을 수도 없이 한대, 막 계속 넘어지면서 남을 넘어뜨리는 것을 배운다는 것이죠.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을 정말 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치고 또 넘어뜨려 보고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러고서야 사탄을 공격해야 돼요. 나를 모르는 상태에서 나는 볼 때 너무 답답해요. 목사님들 평가하는 건 아닌데 죄송합니다만, 어떤 분들은 보면 너무 한국 교회가 세속화된 것은 거기에 대한 염려는 하지 않고 세상 정부만 향해서 너무 말을 많이 해요. 너무 막 세상 정부를 향해서 비판을 해요. 어제도 우리 어떤 사람이 막 총회장을 비판하길래 그랬어요. 당신 왜 그렇게 총회장을 비판하나? 하지 마라. 우리 총회는, 대한예수 장로회 합동 총회는 총회장을 제일 어른으로 세웠지 않느냐. 당신 아버지를 누가 그렇게 욕하면 당신 좋다 하겠나? 그래 하지 마라. 그분도 그분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내가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찾는 것은 결론의 말씀을 얻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진심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내용이 뭡니까? 성경의 말씀 그대로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가 뭐죠?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형제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거기에 굉장히 강하게 말씀한 것이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실천한다면 형제 자매부터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이 뭡니까? 사랑하느냐고 주님께서 물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걸로 답이에요. 답. 그걸로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 앞에 뭐 네가 나를 왜 모른다고 부인했냐? 나를 왜 저주했느냐? 네가 이럴 수가 있냐? 한마디도 안 물었어요. 한마디도 안 물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겁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겁니다.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부족해도 조금 연약해도 좀 뭐 여러 가지 상황 여건 자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못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된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 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 받아줍니다.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일남전도의 헌신 예배지만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초점을 맞춰서 내가 과연 사랑의 온도 얼마큼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표시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유대인들 고르반,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예수님께 큰 책망받았어요. 고르반,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섬기다 보니까 부모님 공경 못하면 이게 고르반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기 위해서 형제를 사랑 못합니다. 이거는 고르반이에요. 이 고르반은 주님 앞에 큰 책망받았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또 주의 백성들, 우리가 또 세상 사람들, 또 이웃들,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 다 품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